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고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중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 위에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영육 간의 번성함의 축복과 특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절대적인 주권 믿음 위에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 위에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바로 갱신의 기회임을 알고 더욱 믿음의 발판이 굳건하게 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을 소유한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아는 참된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우리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흑암 권세가 꺾여지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네,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민족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짐으로 모든 민족, 특히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저 5천 종족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일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잡고 찾아내고 내 인생의 절대 미션을 찾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실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근본 문제, 3가지 문제에 걸려서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이거든요. 그 눈을 뜨고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누리면 된다고 목사님 이번 주가 말씀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전도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인도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모임을 했는데 모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신 그 동네에 세신자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 지교에 참석을 이번에 하셨고, 또 새로 부임하게 되신 우리 구역장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구역장 장로님도 이 지교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그분의 직장에 있는 직원이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동화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창세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갈급하다는 말이고, 뭔가 저 믿음을 가진 저 사람이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참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랑 10번만 만납시다. 10번이 왜 10번일까요, 여러분? 복음 편지가 10가니까 10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분이 복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교의 우리 멤버 중에 렘넌트들이 2명이 회사 다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였나? 우리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회사분 한 분을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명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로 그 삶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공공기관에 일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계속 1대1로 3명이서 저랑 같이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아요. 제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자기 가정 가문에 대한 분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설에 제가 이 친척들한테 강력하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문이 다치잖아요.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 보면서 1대1로 조용히 하시라.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자기 삶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전도의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고, 그분들이 모이니까 뭐 포럼이 막 1시간 반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분으로, 다음번에는 30분으로 줄이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길어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스케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번째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평소에 안 누리면 메시지 들으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 팀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산업인 팀들은 매일 써요. 기도문을 매일 써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이걸로 기도하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이 흐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어떻게 누린다 그랬죠?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237 나라의 제자들이 오는 삶들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저 237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다.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정신병 시대 명상운동을 능가하고 살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바로 우리 하나교회다. 이걸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삶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입니다. 지금 수요일 날 레위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좀 쉬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뭔가 쉬고 싶은 얼굴이세요. 근데 여러분 최고로 쉴 수 있는 방법이 이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쉬려고 여행도 가고요. 주말에 요즘 세상에서도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캠핑도 가고, 요즘 추워서 캠핑 못 가지만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혼자서 바닷가에 가서 회 먹으러 간다 하더라고요. 회 먹으러. 회를 제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회를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메시지도 듣고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제가 한 4년 전이었나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때 선교대회 기간이었거든요.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이제 복귀하시기 전에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님 한 번씩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쥐어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거든요. 제가 충만하지 않고 제가 성령의 그 강물에 흠뻑 젖지 않았는데 이 마른 수건을 짜본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면 바짝 말아 있으면 쥐어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은혜 못 받고 제가 영적인 쉼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의 묵상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깊은 쉼이 정기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읽은, 우리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50년마다 오는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안식의 규례, 이 원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셨죠. 그게 7일째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그 안식의 규례를 보면 먼저 안식일, 매주 한 번 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영혼의 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푹 쉰다고 한들
피로가 가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연휴인데 뭐 요즘에는 연휴가 그렇게 썩 바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친척들 다 만나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연휴 때 푹 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더라고요. 그러면 토, 일 해서 굉장히 긴 연휴가 있습니다. 푹 쉬고 나면 힘이 회복돼야 되는데 연휴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푹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이 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 진정한 쉼은 우리의 영혼의 쉼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로 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참 평안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 그러면 보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죠?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공예배가 중요하고 특히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진짜 웬만하면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마세요. 웬만하면 뭐 사람을 만나지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사람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일은 사람 소리 듣는 시간이 아니죠.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가 한 3개월만 진짜로 한 3개월만 사람의 소리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듣는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될 거예요. 한 3개월만 그렇게 해도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 사단의 목소리도 듣지 말고 주일날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오늘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입니다. 6해는 너의 밭에 씨를 뿌리며 6해는 너의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땅의 안식년이니 여호와께 드리는 안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이거는 땅의 안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땅이 쉬면 누구도 쉬죠? 사람도 쉬어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람도 쉰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부족한 물질은 하나님이 채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신학생 때 신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걸 배웠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채운다. 내가 전도할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응답받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저 구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10명이 돼요. 그러면 제가 중학생들인데 만나면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 차비도 없고 간식할 돈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교육 전도사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교육 전도사가 보통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구미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툭 주시면서 박 전도사
책 사봐 이러면서 봉투를 떡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아주 수준 낮은 저의 기준이죠. 그거 가지고 또 응답 받았다고 가서 구미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그 경제는 하나님 주시고 전도자의 경제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신학생 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생겨도 전도자의 경제는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믿음 저는 있습니다.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7년이 7번 하고 나서 그러면 7, 7, 49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50년째 되는 년을 바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교회 50주년에 축복을 누리면서 이 희년의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읽었죠.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간략하게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좋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이고 돈을 갚아야 될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빚이 탕감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노예된 사람들이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뭐 어떻게 해서든 노예가 된 사람들 있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도 원래 소유주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게 희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희년이란 희한한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적인 희년을 성취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 구약의 희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당신의 사역이 영적인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이 3가지를 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해방을 주셨는가? 첫 번째, 희년에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이 모든 빚이 탕감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죄의 값을 갚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해방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다 했죠? 희년에 노예된 자들이 해방돼서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전에 누구의 노예였죠? 사단의 노예. 흑암 세력, 흑암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그 영적 희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렸다. 그리고 세 번째, 희년에는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우리가 있을 이 제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옮기셨다. 소유주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간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희년을 완성하시고 이제 영적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희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제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품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충만한 자리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를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가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또 우리는 입술로 불신앙하고 범죄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불신앙으로 충만하고 사단한테 속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내 불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매일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중학생 사역을 할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 뭐 정신 문제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 부모님, 이런 케이스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 이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팀을 이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작게 후원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전도사님 댁에서 잠도 자고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그 아이들 거기 살면 죽어도 소원이 빨리 나가는 거래요. 평생을 거기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집에 안 들어가면 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군대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군대에 나온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2년 동안 무슨 날만 바라면서 살죠? 제대하는 날만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들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제된 날, 원에서 빠져나오는 날, 이제 취직을 하면 빠져나온대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딱 나오면 처음에는 해방감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방황하기 시작한대요. 방황. 근데 그 방황이 끝이 없답니다. 자기를 케어해주고 자기한테 얘기해주는 어른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다가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끝이에요. 반성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방황한다 하더라고요. 참 정말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돌아갈 데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맞잖아요. 우리의 제자리가 상실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보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갈등 중입니까? 그 갈등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자기 주인한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인한테 다 갖다 돌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렘넌트로 복음 듣고 양육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게, 누가 정확하게 딱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꼭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훈련받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전도자로 양육받고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또 여러분 남편, 와이프 문제,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되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받았지만 신기하게 우리 자녀들도 그걸 알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제자리로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예,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문제를 피하는 거는 편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평안을 알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라고 막 가판 위로 올라가는데 바울은 오히려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안심해라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예. 다니엘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오히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왕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편리를 따진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평안, 참 안식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인 희년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영적인 희년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누리며 참된 기도를 회복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교회와 가정 가문에 세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하나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